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귀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귀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귀신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군대 귀신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기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사실은 이 19절 말씀이 오늘 주제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실 얘기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이 개역성서에는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더 정확하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측은하게 여겼다. 측은하게. 이 측은하게 여겼다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긍휼, 또 자비,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라헴. 이 라헴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 엄마 자궁, 거기서 나온 헤세트, 라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인데, 라헴이라는 어머니 자궁, 아기집에서 헤세트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측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선포하신 내용, 또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팩트입니다. 그 신약 성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서고, 이 마가복음에서 독일말로 크벨레, 큐자로라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모아진 그런 이야기체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같이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군대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팩트고, 요한복음처럼 자기 신학이 이렇게 첨가되지도 않고, 누가복음처럼 이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이 팩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포악했나 하면,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이제 쇠줄로 묶어놓고, 쇠고랑이라는 거 압니까? 쇠고랑? 이 발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막 다니지 못하게. 그걸 다 부셨다는 거죠. 와, 괴력의 소유자.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특징이 이 산 깊은 곳이나 뭐 무덤가 이런 데 산다는 거죠.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너 어디서 살았냐? 그랬더니 내가 살았던 데는 정말 아름다운 숲속에 아주 맑은 물이 있고, 이런 표현, 생구랍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못해. 생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근데 제일 살고 싶어하는 데가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동식물 아무리 해봐야 사람만 못해.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사는 놈이 귀신. 귀신은 마귀의 졸개.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실제로 알아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 알아보고 왔어요. 이제 이거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달려 나온 거죠. 그 엎드려서 비아냥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의 설 자리가 없어. 마귀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엔 마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 너 나쁜 귀신, 악한 놈,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넣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 치신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장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 그 영을 사람들에게 넣으셨죠. 근데 그것을 마귀 새끼가 뺏으려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나가. 이놈이 이제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대답 있죠. 오늘 본문에는 나는 군대야. 근데 여러분들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저 마귀예요. 저 군대예요. 제 이름은 군대예요. 이렇게 쩔쩔매지 않았다는 거죠. 장난기가 좀 섞여 있어요. 그 간청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발발을 떠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살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리고 네 이름이 뭐야? 나 군대야. 이게 아니라 나 군대야. 군대. 레기온. 무슨 말이야? 로마 군대 사단급 되는 그런 군대 병력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 편성.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분대라고 있어요. 분대. 그 다음에 그 위에 분대들이 몇 개 모여서 소대, 또 소대가 몇 개 모여서 중대, 중대가 몇 개 모여서 대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대대가 몇 개 모여서 사단, 사단이 몇 개 모여서 군단,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사단이라는 병력은 우리 때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
제가 12사단 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설악산 산 꼭대기 꼴짝이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12사단 철책도 맡고 있고 이렇게 2만 명 정도 온갖 무기가 다 있죠. 그 레기온이라고 했어. 나 군대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이놈이 이제 겁이 난 거야. 안 되겠고 이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뭐가 이제 꼼수를 펴야 되겠는 거야. 그냥 없어지기가 너무 억울하고 싫은 거죠.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저기 산 기슭에 있는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 떼가 몇 마리였다고요? 2,000마리. 그래 들어가라. 그 순간에 그냥 돼지떼가 선살같이 바닷속으로 다 뛰어내려가 가지고 빠져 죽었다. 돼지 2,000마리. 와우. 유대인들이 돼지 안 먹잖아요. 근데 돼지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며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에? 데가볼리. 볼리가 데가야. 10개 도시.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데가볼리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주식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물고기하고 돼지고기. 아주 요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거기까지가 오늘 이야기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돼지가 죽었다. 이 귀신이 들려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죠.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들었던 돼지가 빠져서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싹 돼지는 죽고 이 사람은 살았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봤던 그 지역 사람들, 걸어서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죠. 대단히 놀랐어요. 왜냐면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놀랐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하는 그 내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죠. 홍해바다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분노심을 넘어서 살인까지 살인하고 싶은 의욕까지 그렇게 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뭔가 특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했던 사람들도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죠? 배반하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죠.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선과 악이 섞이면 회색이 될 것 같죠. 그 회색이라는 것은 마귀의 장난하는 색깔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마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승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지.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삽니다. 이번에 짧게 휴가 갔다가 거리에서 어떤 한 50대 중반이나 말 정도 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아샤 말랐어. 근데 길거리에서 우렁찬 남자 소리가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다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정말 제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마른 여자가 고함을 지르는데 굵은 남자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냥 계속 그리고 다니는 거야. 거리 지나다 다시 와도 또 그러고 다니는 거야. 사람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봤어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죠. 그냥 마귀가 자리 잡게 되면 일단은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정하는 거야, 그냥.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꺾으려고 반대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 마귀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세계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으니까. 마귀 세계에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없어.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못한다고 해야 돼. 표현을. 하나님 흉내 낸다 그래도 흉내를 내는 게 잘못 내고 있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잖아, 그죠? 잘 되는 것 같은데 해보면 아니야. 이번에 좀 코미시한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서 터졌잖아요. 윤석열. 한동안은 정의로운 검사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점쟁이한 데 가서 제 운세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마누라도 그러고 장모도 그러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용이 될 상이다. 용이 뭐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용이 황제를 상징해. 왕. 그래서 이번에 무슨 집회하는데 검은 마스크 이렇게 끄고 나와서 여기다 용 문양들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검은 마스크를 윤석열하고 졸개들이 다 했잖아, 그죠? 그게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용이야. 그 무당이 그런 거야. 용이 될 상이라. 그리고 그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을까? 그 호텔 술집 호스티스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군모가 될 상이라. 헐라당 넘어간 거야. 귀신의 말을 듣고 살면 이 귀신은 특징이 있어요. 이 잘 되는 것처럼 쫙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팡 떨어뜨리는 거죠. 망하는 거야. 내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망가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부당한 데가 들러붙어 사니까 그 삶이 거짓말하는 삶이야. 사기치고 남 베껴먹고 남한테 고통 주고 자기는 그거 뺏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살고. 그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는 방법이 망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나왔네. 사람한테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람을 행복하거나 즐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공포심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잠도 못 자고요. 일도 못 하고요. 사람 관계도 못 갖고요. 자기한테 매여.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에 뱅뱅뱅뱅 돌면서 살아. 아무것도 안 보여, 바깥이. 자기한테 갇혀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또 얘기해요.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면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서 마귀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놈들은 사람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도 살고 들판에도 살고 물속에도 살고 어디나 다 있어. 영이니까. 다 가서 해봐도 사람만 하는 그런 거처가 없으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들어와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요. 죽기도 해요. 어떤 우리 예전에 세안님께 교인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그 얘기를 해. 자기 고양이라고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이런 구석에 가서 고양이처럼 앉아있어. 그냥. 그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난 고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옥상에 올라가. 타박타박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 진짜.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무섭게 만들고 자포자기 해서 삶을 포기하고 다 관계를 끊어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데 참 좋다, 너 참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본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되고 정말 괴롭게 살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야.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귀한테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만 해도 그게 엄청난 은혜야. 그 나에 대해서 아주 정말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도 그저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셔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시는 모든 일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됐다. 이럴 때까지 그 사람한테 일을 하신 거죠. 너무너무 병들어 고통스러운 거야. 병도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해도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지치게 가겠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신 거예요. 병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맞다 저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그 사람을 고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정말 그 인간답게 의사처럼 고치시는 내용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눈 딱 이렇게 떴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서 진흙을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갭니다. 그 침으로 갠 진흙을 사람 눈에다 붙여. 그 기다려. 그리고 가만. 그럼 이제 좀 이따 딱 뛰고 뭐가 좀 보이느냐? 뭐가 나무 같기도 하고 뭐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가 이렇게 뭐가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다니는데 잘 형체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다시 또 진흙을 걷어가지고 침으로 다 진흙을 또 개서 또 붙여라 눈에다.
그래가지고 고치시는 내용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병이 아닌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근데 매일같이 아파. 마음이 아프고 속이 그냥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어떤 절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두려움이 없어진, 눈물도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본래 모습이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한테 좋은 것만을 위해서, 그 좋은 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시니까.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본래 모습으로 세우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똥맛이 됐을 거예요. 마귀들의 장난과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겠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고 이미 승리된 싸움을 지금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도 살겠지, 그죠? 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겠고, 낭떠러지 같은데 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돌산 같은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길이 끊어지면 돌아가면 돼.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한 발짝씩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못 가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못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살겠다, 그럼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마귀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기만 하면 돼.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거야. 산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참 즐거워졌는데, 어떨 때는 막 3시간, 4시간도 걷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발이 안 떨어져.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 그러면 한 1, 2분 쉬면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발 내디디면 그 발이 또 내딛어져. 그럼 또 엉금엉금 또 올라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목적지까지 다 가. 하나님하고 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는 감옥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교정시설이 아니에요. 구덩이에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겨집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그 베드로는 감옥 문도 막 열었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저 지금 성서에 기록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간수가 있는데 감옥 문이 덜컥덜컥 열렸어.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그 생활이, 그 속도가 더디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고통으로 지내지 않아. 힘들지.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고통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에서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힘들고 역겹지만 나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마지막까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은 인생의 대부분은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끊어지면 돌아가면 돼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남들은 어디까지 가도 난 내 속도로 가면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상황을 측은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속성으로 나에게 기적을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분. 내가 잘 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끝까지 펼치시는 분, 이루어내시는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니까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다.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삽니다. 그런 저희들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눈길을 주시고 그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세계로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